바바라 윌터스라는 미국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인터뷰의 여왕이거든요. 이분이 닉슨 대통령 때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모든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에서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의 맨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귀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귀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짧은 문장이요, 이 질문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번 물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기억이 누가에게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되게 많잖아요. 설교도 하고 다른 많은 것들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일 기억되고 싶은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이거든요.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버드 강의 노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한 번 길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많은 누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을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운명을 바꾸는 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시도를 통해서 습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습관이 형성됐는데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습관이 된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기도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기억을 남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기도를 안 해도요, 중요한 일 앞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행복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강력한 유혹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강력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제자들을 흔드는 유혹입니다. 40절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을 흔들고 있는 그 유혹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유혹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작동하는 유혹입니다. 4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유혹이 뭘까요? 내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잔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이 뭘까요? 행복한 잔이 아니죠. 저주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수치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거든요. 이 잔을 그래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만 있다면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유혹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작동할 때 이것을 예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앞에 있는 유혹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유혹, 이 두 유혹 앞에서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선택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잠을 선택합니다.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 왜 잠이 들었을까요? 마태하고 마가에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 그래요. 왜 더 피곤했겠어요? 슬프니까.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으면 실제로 느낀 것보다 훨씬 더 피로도를 느낍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슬픔이 자기를 장악하니까 기도할 힘조차도 내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처음에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까지 집중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택,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유혹 앞에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선택했으면요,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더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특히나 마음 가운데 기도를 멈추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기도를 쉬고 싶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을 때는 더 강력하게 애써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 또 성령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뭐겠어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지금 하늘에서 중보를 하고 계세요. 뭘 중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요,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십자가라는 이 고통의 잔을 치워버리는 대신에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잠재우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정리했다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유혹이라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도는 대청소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쓰레기들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치워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그냥 끝마치면 안 돼요. 언제 기도가 끝마쳐야 되냐면 기도가 끝마치고 났을 때는 우리 안에 내 힘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기도를 할 거거든요. 기도할 때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 속에 있는 유혹의 옷을 입고 왔지만 여기다 다 벗어놓고 예수의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살아갈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라는 것.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청소해 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